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함께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과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어떤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고 어떤 계시도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그 삶이 복음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것을 보고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아직은 주 안에서 얻은 것도 아니지만 주님에게 붙들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받은 그 은혜의 삶 그것을 내가 붙들고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 하나 세상에 빠질 것이 없이 스스로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이었던 자신이 살았던 그 삶 완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 삶의 내용들을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거죠. 세상에 자랑하였던 것, 나를 드러냈던 것, 내가 나한테 입었던 그 나를 꾸미게 입었던 그 옷들을 모두 똥으로 여기고 이제 나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내용, 그 삶이 증거하는 복음, 그 삶이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다음에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눈물로 간구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별로 충격을 받으시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이 이방인들로서 이곳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헬라인들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인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듀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현대 미국 교회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교회들이 유저 프렌들리 처치가 된 것이
현대 미국 교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유저 프렌들리 교회가 됐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교인들에게 편안한,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교회를 가끔 나와도 되고 헌금 같은 것은 교인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과 도덕적인 윤리에 대한 도전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뭐 경험할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는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삶, 그런 곳이 보장되는 교회, 유저 프렌들리 처치가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세우고 여기서 함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한 도전의 비밀인 거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랑한다고 하고 사모한다고 그러고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빌립보 교인,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구나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충격적인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살아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들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새로운 아주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은 뒤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 부활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 영이 함께하는 자리에 그 하나님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 말씀을 받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전까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했는데 바로 뒤에 야 이 사단아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사단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사람에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고 잠시 뒤에는 이 사단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쉽게 사람들한테 사단이라고 불렀을까요? 예,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들면 야 이 사단아 이렇게, 베드로가 뭐 이렇게 좀 잘못하면 야 이 사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사단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부르지 않았겠죠. 아무 때에 부를 수 없었겠죠. 주님이 빈말로 사단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좀 충격받으라고? 시몬 베드로 안에 사단이 있는 거죠. 이 사단아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십자가를 원치 않는 그 사단의 마음이 시몬 베드로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를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람과 인간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가장 그를 따랐던, 가장 그 앞에 서 있었던 그 제자 가운데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은 과연 그런 사단의 모습의 내용이라는 건 뭘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있는 자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중심은 결국은 배라는 거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고 세상의 거짓을 끊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 자유한 사람의 특징은 진실된 거예요. 그 무엇에도 거짓으로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실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묶인 자들은 그 거짓에 묶인 자들의 삶의 특징, 자유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그 삶의 거짓입니다. 아직 자유하지 못한, 아직 진실하지 못한 거짓의 문제가 그 삶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 거짓에 묶여있는 자들은 결코 스스로 자기 자신일 수 없는 거죠. 진리로 설 수 없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거짓의 비극, 그 거짓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 나 자신도 속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데서 거짓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한국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 노숙자 같은 분들이 계속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정해서 온 분들에게 크지 않지만 매일 이렇게 소정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10대뿐씩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매일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역의 동네를 돌면서 수금하는 것처럼 돈을 쭉 모으는 거죠. 소액이지만 10대 교회를 다니면 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멀쩡히 옷을 입고 사기를 치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내가 사실은 고향에 가야 되는데 출장 왔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한 분이 앉아서 교회 갔을 때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정말 이런 거짓말로 누굴 속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어설픈 거짓말로 평생 누구를 한번 속일 수 있었을까? 경쟁이 심하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거짓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이런 어설픈 거짓말로 누굴 속일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한 번은 속아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믿어드리고 한 번 속아드리는 것이 이분한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드렸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죠. 몇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 돈을 받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건물이 언덕에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된 높은 큰 교회 건물인데 그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나가서 그 돈을 세면서 기뻐하는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차 집사님이 오셔서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명색이 목사인데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일갈하시면서 내일이 되면 목사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셨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100수십 명이 몰려왔습니다. 교회에 돈 달라고. 예. 그 교회에 이제 어리버리하고 좀 모자란 목사 하나 왔다고 소문이 난 거겠죠.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는데 거짓의 비극은 거짓을 갈고 닦고 거짓을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 거짓의 시작이 나 자신을 속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나를 속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거짓으로는 우리가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심령을 억눌러야 돼요. 자기의 심령을 누르고 그 거짓으로 계속 거짓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가슴을 내리 눌러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고 자꾸 눌러야 되는 거죠.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가 점점 커지고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불감증이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가슴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영이 죽으니까, 영이 넘리스가 돼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실제를,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영의 세계를 점점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과 그 생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작동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믿음을 이해해. 생각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 생각으로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실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실체를 느낄 수 없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현상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붙들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상의 실제가 이 껍데기밖에 없는 사회에 그것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이기 때문인 거죠. 껍데기를 붙잡고 사람들은 결국은 돈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생각을 하고, 헌신도 생각을 하고, 뭐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이 돈과 본능으로 한 번만 흔들면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 시대에 교회가 안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껍데기만을, 거짓만을 붙들고 있는 자, 실체와 실제를 보지 못하는 자,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인 거죠. 19절에 나오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결국 부끄러움을 가리고 더 멋진 거짓으로 더 그럴듯한 나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내 모습으로는 한 번도 세상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일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에 속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하늘의 일이 있어서 그 하늘의 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를 복종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역사, 에네르게이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육신의 몸을, 이 낮은 몸을, 이 정욕의 몸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주님이 바꾸어 가실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과 십자가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삶을 살아간다는 어떤 것일까요? 이 삶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삶의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12세기에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기독교의 성인이죠. 이분이 따르던 그의 제자들, 그들이 프란시스코 수도회를 만들었고, 그 수도회 선교사들이 이 서부 개척이 되기 400년 전에 카멜에 도착해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몬트레이 역사의 시작이죠. 우리가 아는 샌프란시스코도 이 샌프란시스코 성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죠. 우리 지역과 아주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12세기에 이 이탈리아의 나시라는 도시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순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자랐는지, 산 다미아노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청년 때 기도하다가 나의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순수한지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져다가 자기 집안에 있는 옷들을, 아버지가 옷감 무역을 하고 모피 같은 걸 팔아서 그 지역에 가진 큰 부를 이룬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하게 자란 그런 청년이죠. 집에 있는 옷들을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 모래도 사고 벽돌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건축 장비를 사서 교회를 가서 교회 외벽을 칠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래요.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는데 가서 교회 건물을 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청년의 마음에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마음에 점점 뜨거운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리는 거죠. 이번엔 집에 가서 문을 열고 그 옷감들 다 가져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몰랐다가 아버지가 보니까 점점 창고에 옷감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아들이 다 내다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노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까지 내 옷감 팔아서 헌금했던 돈 다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에게도 너는 위선자다. 네가 베푼 건 다 위선이야. 너는 내 돈을 가지고 가서 베풀었는데 네 돈을 베풀어야지 왜 내 돈을 베푸냐. 다 내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심지어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내가 준 옷이 아니냐. 내가 준 옷을 입고 네가 네 선을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겠다고 웃기지 마. 이러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을 본 프란시스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를 묻고 있었던 그 돈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옷도 아버지가 주셨다고 하니까 그 옷을 다 벗어서 내려놓고 빨가벗고 집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 가면 그 성화에 프란시스코의 가출을 그린 성화들이 많죠. 그 빨가벗은 프란시스코 성인이 거리에 나오는데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하늘의 성의로 그의 몸을 가리고 있는, 천사의 날개로 그의 몸을 감싸는 그런 성화들을 표현하고 있죠. 빨가벗고 하나님의 궁휼과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성인이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짧은 삶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중동에 가서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복음의 일들을 증거했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에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생기고 기도하는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동에 술탄이 있는데 그 술탄이 왕이죠. 이 이슬람의 수장이 프란시스코 성인의 삶에 감복되어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술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지만, 버릴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이 프란시스칸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그 술탄이 무엇이라도 좀 좋은 것으로 이 프란시스코 성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내가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뭘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이 나에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다 못해서 술탄이 고민하다가 그 프란시스코 성인 들고 다니는 양철로 만든 밥통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온갖 보석들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걸 쭉 박아서 번쩍번쩍 멋있게 빛나는 밥통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그 밥통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보석 밥통을 들고 다니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길에 나가니까 그 길에 있는 소매치기가 프란시스코 성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밥통을 뺏으려고. 근데 주변에 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가 다 가고 프란시스코 성인이 천막에 들어서 자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잠들면 훔쳐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천막 안에서 뭔가 휙 날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밥통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이 청년, 내 밥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내 밥통만 보고 따라다니면서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난 이제 자야 되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던져주고 자려고 하더라는 거죠. 청년이 깜짝 놀라서 같은 거지인데 같이 동냥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뭘까? 그 밥통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어떻게 자네가 나처럼 살 수가 있어? 자넨 자네처럼 살아야지. 나는 나처럼 살고, 나는 나처럼 사는 것, 내가 나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인 거죠.
그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향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진실과 마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꽃피게 된다는 거죠. 그 꽃피던 열매를 프란시스코 성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도 아니고 유럽의 많은 제후들과 왕들이 자기를 프란시스코 수도에 들어온 것이 자랑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자신이 느꼈던 지복과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꼈던 큰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어느 날 그 추위와 어둠 속에서 밤의 길을 이동하는데 사막의 밤이 되면 춥고 너무너무 춥고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는 거죠.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이 집을 두드려도 저 집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성인을. 상처가 덧나서 피가 나는데 다리도 아프고 누가 좀 자비를 이런 순간에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걷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받아주질 않더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멋진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건물이 프란시스코 수도인 거예요. 프란시스코의 선교기관이 그곳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거기다 문을 두드리고 여기서 좀 재워주고 음식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수사가 나오더니 안 된다고 가라 그러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도와주고 제발 좀 먹을 걸 달라고 추워서 오늘은 밖에 자면 안 된다고 사정사정 하는데 절대 안에 들여주질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사정하다 못해서 결국은 사실 내가 프란시스코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프란시스코라고 당신들이 만든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바로 그 프란시스코가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수사가 비웃으면서 문을 잠그고 내쫓더라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해서 다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뭐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의 내용은 그런 박해를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전혀 안에 성냄과 분이 일어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늘 화가 났는데 늘 성이 났지만 참고 억눌렀는데 그런데 그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삶을 가면서 이제 나의 자의식, 이제 나의 에고가 다루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됐구나. 그 기쁨, 그 말로 할 수 없는 신비의 기쁨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하늘의 지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프란시스코 성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을 내는 거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들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으로 서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십자가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거짓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삶의 부활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거짓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내가 나된 삶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그 삶의 연합이 교회다. 그 삶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마주하십시오. 십자가의 삶이 나의 나된 삶을,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평강의 삶을, 쉬운 삶을, 복음의 삶을, 기쁨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선포를 믿으려고 했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그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도 했는데 아직은 세상에 묶여있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한 번 믿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복음을 알지만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비참한 삶의 자리에 서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되는 그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가 되어서 그 무엇 하나 힘든 것이 없는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진짜 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있음을, 실체가 있음을, 그 실제에 닿아서 그 삶에 한번 닿아서 정말 진짜 나를 한번 살아보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연합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영락교회가 이 몬트레이 지역과 이 병들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